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자유와 건강과 믿음과 열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렇게 정말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렇게 건강하게도 하시고 많은 문제가 물밀듯이 우리 앞에 물려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는 종을 도와사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소망교회의 성전에 주님 임재하사 여기에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소서. 모든 시련을 다 물리치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되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게 하옵소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밀고 나가야 할 것은 과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주시고 신앙적 의지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그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 교회 섬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생의 보람으로 찾고 늘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진실과 충성을 다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혼란을 물리치고 이제 명랑한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사 그의 날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우시는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부득불 투표를 하오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기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굳게 얼어붙은 동토에 어서속히 밝은 햇살이 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지금 초조하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게 돌보아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눈물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며 시험을 당한 사람들, 시험을 당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주께서 함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가정가정에 참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가장 믿고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가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라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퇴가는 것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가치관 또한 신앙적인 세계관이 어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외모로 볼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메시아 대망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관의 안전 현장에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또 오늘도 보면 이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을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꼭 세리라고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은 외형이요. 그건 겉으로 보는 사람이요. 그 속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속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또 착하게 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심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더란 말이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백부장도 참 비록 로마 사람이고 유대 사람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예수님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아주 전업 교인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들 중에는 물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제사장 중에도 못된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을 외모 취하지 말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그것도 외모라든가 그의 생활 환경 이런 가지고 평가할 게 못 됩니다.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심지어는 아주 공개된 죄인으로 취급받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속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요 또 세리장요 또 부자요 그리고 키가 작다 이 몇 가지로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간절히 한 번 보고 싶어 합니까? 멀리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한 번 그 얼굴을 보고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 이것이 복음적인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야 되겠어요. 한 번 꼭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랐다. 그 길가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옆을 지나가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빨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다. 역시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냥은 자 키로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극성을 부렸습니다. 생각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시간입니다. 자, 이건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비방을 할까?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어떤 일이라도 다 감수할 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 핵심적인 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진리 자체도 있거니와 진리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 부득불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에 접합니다. 이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간다든가 할 때 예루살렘 성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전쟁의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철저한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옵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조금이라도 가까이 그 흔적이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주변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의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를 보태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족한 걸 애우는 거예요. 작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다고 탓할 것 없어요. 나는 작으니 뭐 안 되겠다. 에이, 뭐 못 만겠다. 아마 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핸디캡을 보충했다는 것이죠.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키가 작으면 올랐으면 되지. 작다고 탓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이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비방과 그런 것도 다 감수했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서 예수님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족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납니다. 쳐다봅니다. 자, 이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렀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쨌든지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다정한 귀한 음성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 계기는 삭개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성과 이 지성은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한 수 더 했습니다. 난 이 점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것은 삭개오의 기대 이상입니다. 삭개오의 기가 있다면 한 번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주시지만 않고 내 집에 유해야 갔다 그랬죠. 덤이 커요, 덤이. 더 오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바라는 것은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뿐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지요. 게다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룻밤 쉬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마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대 이상입니다. 지각에 넘치는 응답입니다. 삭개오의 소원은 이렇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진 겁니다. 100배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 얼굴만 보면 좋겠다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후하게 주십니까? 넘치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해야 했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시간이죠. 예? 어찌 여기까지는 아무 생각도 못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하람 유해달라고 초청장을 낼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을 하시고 분에 넘치게 구한 바의 소원에 넘치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분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요. 나는 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주십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것을 주십니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세리의 집, 세리장인의 집, 이 더러운 집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먼 발주로라도 예수님 한번 얼굴 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쳐다보시지요.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 여기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후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 그렇지 않아요? 급히 내려오다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올라가기보다 내려오기 어려워요. 원래 나무는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게 저 사람이 제일인 줄도 모르는가 봐. 막 이렇게 비난을 한 모양인데, 그러나 삭개오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주님이 저를 영접하실 때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보세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보기만 하는 순간 벌써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물질적 욕심이 무너집니다. 소유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딴에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취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해하겠다 하는 후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후한 약속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에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도 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해주셨으니 자기도 넘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명령에 따른 겁니다. 도둑질 했을 때는 도둑질 한 것만큼만 줘서는 안 됩니다.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내가 10,000원을 도둑질했다면 40,000원을 갚아야 갚아지는 것이지, 10,000원 도둑질했다고 10,000원 가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옵시다. 여기 4배란 말은 그런 뜻인데,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토색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이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집이 구원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집이 이 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의 인생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은 그 직업을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내심이 문제예요. 그 중심이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다. 잃어버린 삭개오 찾았습니다. 아주 보석과 같은 삭개오가 세리들 속에 있어요. 많은 죄인들 속에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사람을 만나러 왔다.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느니라. 예수님 이 시간에 큰 성취감을 만끽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예수 기뻤어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왔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 만나려고 왔다. 내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진실이 있고 주께로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의 소원보다는 더 크고 후하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삭개오는 자기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깨닫힌 마음문을 열고 그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런 순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기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